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3일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또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 마음 상황과 힘듦과 그리고 세상의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이 3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리며 또 즐거움 행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가장 먼저이고 예배를 가장 기뻐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더 함께 하심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뜻과 그 날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수요일은 계속 사무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도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위기의 신앙이라는 제목, 위기를 이기는 신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침체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거나 향기를 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성도로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인정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누가 자신감을 주십니까?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서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인정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자신감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다 손가락질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길르앗 사람이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남쪽에 있던 암몬 사람들이 그곳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전쟁하지 맙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해 오게 됩니다. 어떤 제안이었습니까? 모든 길르앗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빼면 그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전쟁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한쪽 눈을 빼든지 그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왕은 왕으로 뽑히기는 했습니다. 아직 백성들이 왕으로 그를 인정해 주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왕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고향에 들어가서 소 몰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때 기르란 야베스 사람이 사울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당신이 와서 왕으로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울은 인정받지 못했던 왕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뭐 베냐민 지파도 사람이 얼마 없었고요. 근데요, 이때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상하게 그 가운데서 분노가 일어나고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군대가 하나도 없어도 근데요, 이상하게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사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이 일어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며칠 만에 몇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3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암몬 족속을 가서 전쟁을 하는데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두 명이 붙어서 도망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겨우 한 명 도망가는 상황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을 인정하게 되고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때때로는 사람들에게나 어찌 보면 세상에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우리는 좋게 가져야 합니다. 더 용기를 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 우리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안 떠나요. 계속 함께 계세요. 그리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오늘도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믿으시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처음으로요, 길르앗의 굴욕으로 시작되어집니다. 1, 2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합니다.
암몬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항복하겠다고 얘기해요. 돈은 다 줄게, 다 해줄게. 근데 전쟁만 하지 말자. 그런데요, 항복 조건으로 모든 백성들의 눈을 빼겠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어느 이 지역에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이 눈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애고 노인이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암몬 사람들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는 거예요. 다 해줄게, 다 퍼줄게, 우리 가진 거 다 내어줄게. 이렇게 하는데도 이를 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미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것, 소중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대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주일도 지키려고 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눈에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보이려고 그냥 전쟁에서 다 그냥 하기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도 없고 요구 조건도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합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다급한데 아무리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도 안 보이는 거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와달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야베스 장로들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리라. 보통 이 상황이 되면요, 그냥 절망합니다. 하나님도 안 도와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야속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로들은 우리에게 방법은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장로들은 굴욕적인 요구에 대해서 그래 고맙다. 눈 두 개 안 빼고 그냥 다리 안 하고 팔 안 하고 눈 두 개 안 빼고 하나만 하라고 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만 부탁해 볼게. 부탁할게. 일주일 동안만 시간을 다오. 우리가 우리를 도울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다. 못 찾으면 네가 말하는 그 제의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좀 시간이 절박하게 오고 그럴지라도 조급하면 안 됩니다. 위기 때 성질 부리고 언성 높이고 도움 안 되잖아요. 속으로는요, 분하고 겁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눈을 뽑게 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썩은 이 하나, 그냥 고름 하나 짜내는데도요, 아파 죽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색 안 하고요. 그러면서 일주일 시간을 달라고 하며 일주일을 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분명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벽이 있다면 돌아갈 길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일단은 아무리 급박할지라도 생각할 때는 내려놓을 때 평안하고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앞은 바다고요.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까지 와서 우리 죽이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야, 너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했냐? 그때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조용하라. 가만히 서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길라 장로들은 조용하게 하나님이 이 위기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뭐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이 있고요. 또 숙련공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 그냥 일반 사람이 하는 거는 이 효율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 한 분야에 정통한 곳에 가면요, 안 될 것도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건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풀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믿음대로. 믿음 주시려고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제가 이거를, 네, 사울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4절, 5절 한번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을 찾아왔죠. 길라 장로들은 왕 같지도 않은 왕으로 택정은 됐는데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지은 사울을 찾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암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왕 후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있고요. 왕으로 뽑혔는데 왕 노릇 못하는 거죠. 사울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 강하게 매여 있지 않고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 필요한 것들만 원했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암몬왕 나하스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는, 그래 12지파 모아봐. 다 서로 미루다가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을 줘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구조적으로 분열돼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왕의 인적도 못 받고 왕이지만 12조각 찢어져 있어서 아무 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길르한 야베스의 장로들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옵니까? 길르앗 기브온으로 기브아로 옵니다. 기브아는 누가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므낫셋 지파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있는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왔는데 사울은 없습니다. 사울왕 여기 있다라고 찾아왔는데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2마리를 데리고 밭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의 왕을 찾아왔는데 그가 왕 노릇하지 못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는요,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외갓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냥 그것도 모르고 농사를 짓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보니까요, 들어보니까 길르한 야베스의 어려움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이 사는 기브에 이르러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니라. 그 상황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요 사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그들의 눈물과 요청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그동안 내가 이렇게 있는 섭섭한 마음은 사라지고요. 어떻게든 동족인 그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마음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생긴 거죠.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할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는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섭섭한 것
가지고 삐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진짜 바보가 돼요. 사울이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 길르앗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드는 자신감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과 힘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요.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 앞에 못 나섰습니다. 소심해서요, 소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요, 야베스 사람들의 그 우는 소리를 듣고, 기브아 사람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성령에 감동됐을 때 사람이 변하여 그 자리에서 소 두 마리를 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잡은 소를 어떻게 합니까? 12조각이 내어서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온 지파에 보내면서 안 오는 사람들의 있는 그 집의 모든 소를 잡아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요,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번도 이들은 이런 도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눈앞에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 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결단에 큰 도전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단은 사울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그 모든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장도 사람의 말은 꼭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그냥 의견이고 그리고 그냥 그것일지라도 찬성과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상은요, 사회를 분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면요. 그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가 되어집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그렇죠. 하나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요, 믿는 자, 교회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요, 며칠 만에 소 두 마리, 한겨리가 두 마리죠. 두 마리가 33만 명의 군대를 조직하는 미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뭐 없어서 못하고, 뭐 없어서 뭐 안 되고, 뭐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아니면 제가 안 해서 안 되고, 남 탓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없어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돈 없고, 사람 없어도 내가 주님의 그 말씀 따라, 말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큰 승리가 있게 됩니다. 사울은 전쟁을 해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만 명이 있는데요. 이들을 11절에 보면 3대로 나누고 11만 명씩 3명으로 나누잖아요. 전쟁이 시작되니까 농사만 짓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능숙한 지휘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11만 명이 새벽에 그 진영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군이 아군이 가지고 있는 이 전력으로 33만 명의 이 전력으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바른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울은 외견상으로 뭐 별로 없습니다. 근데요,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나 몰고 있었으니까. 근데요, 야베스 장로들은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살 길은요, 자존심, 교만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고요. 자꾸 그것을 계산하고 따지면 안 됩니다. 자꾸 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따질까요? 내가 잘난 거죠. 내가 안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한번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로 한 자가 없다. 안 죽었던 그 자가요. 그냥 더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은 누가 뭐래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었고 그들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사울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 것은 앞으로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시련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울의 권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잖아요. 그가 교만하지만 않으면 계속 하나님께서 그 앞에 승리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길갈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이 모이면 모든 백성이 길갈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는 것이 예배드리죠. 승리에 도취되어 잔치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길갈입니까?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대치하던 목전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결단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곳, 그것이 출발했던 곳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렸습니까? 왕과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면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길갈에서의 예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싸울 수 없는 상태에서 적진이 바로 보이는 그 상태에서 뒤로는 도망갈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그 상태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또 사울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한 것이 길갈에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전까지는 사사가 다스렸던 그 시대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된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사를 통하여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은혜가 왕을 통하여 임한 새로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새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축복이 열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승리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고 전쟁에 승리하지만 다 완성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능성을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밀어준 것입니다. 사울의 비극은 이 예배를, 이 때를 잊어버리고 왕이 된 것으로 나는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선줄로,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출발점과 그 마침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을 향한 호흡, 우리의 마지막 토해내는 호흡도 주님을 향한 호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진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사울은요, 분명한 장소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왕이 되었는데, 끝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갔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오늘도 숨쉬고 또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큰 힘 얻으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도우심을 그리고 그 도우심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까? 반세기 전에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름 하나로 나 예수 믿어라는 그 이름 하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신용이 되었는데 이제 교회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크게 외치고 기독교의 얼굴이 되었다라고 앞선 자들이 말하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더 어두워졌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앙의 원흉처럼 되어가는 그 상황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분노보다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믿음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자리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비난하여 우리를 흔들지라도 주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등불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을 향한 등불이 아닌 더 기독교의 그 빛을 잃어버려가는 그런 상황과 시대를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마음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 믿음과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들과 때들을 주님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하기를 더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교회로 갈 때도 있고요. 엎드려지는 책상이나 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주님을 찾아가죠.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을 하나님 먼저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죠. 아픈 자들과 고난에 처한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에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이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그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드립니다. 그들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심으로 육신과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 곤비하고 낭망하며 어려워질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에 주님을 다시 한번 더 붙들게 하시고 그 육 가운데 안 좋은 그 위치와 그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붙드시고 회복케 하셔서 모든 날들과 모든 때들 가운데 하나님 더 붙드셔서 좋은 시기와 때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낫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혼을 찾아간다면 좋은 의사와 좋은 간호사와 좋은 육신의 컨디션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나님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육신이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먼저 회복되어지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신앙의 때, 그런 시간의 때가 주님 되게 하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더 맞는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함께 동행케 하시고 주와 함께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 심령과 마음들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그 마음이 합한 자가 주님 되게 하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상황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더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분명함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심령 함심령들의 하나님 육신과 그 병들미 하나님 회복되기를 주님 구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외면받고 질타받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더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향한 여정에 열심을 갖고 예수님께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며 이끌어갈 것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3일 또 이렇게 걸어왔고 또 주일까지 하나님과 더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더 감사하며 항상 함께 해주신 것을 더 확신하며 믿으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주님 은혜, 은혜를 주님 더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압도되어서 감사와 감격으로 또 이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모든을 쏟아내 주신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주님과 함께 서 있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 지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 마쳤고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